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상월짝이 맑은 물이 흐르는 마을에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짓고 사는 최부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99 칸이나 되어 마을에서 가장 크고 화려했으며 곳간에는 사시사철 곡식이 가득 차 있어 흉년이 들어도 밥 짓는 연기가 끊이지 않는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성품이 어질고 인심이 후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항상 덕을 베풀었고 지나가는 과객이나 배고픈 거린들도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법이 없어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복을 다 가진 듯 보이는 그에게도 남모르는 깊은 근심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쉰이 넘도록 스레, 자식 하나가 없다는 서글픈 사실이었습니다. 넓은 대청마루에는 언제나 쓸쓸한 바람만 감돌았고 안방마님은 매일 밤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삼신 할머니께 자식을 점지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부부의 간절한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어느 해 늦은 봄날 안방마님의 몸에 기적처럼 태기가 비치니 온 집안은 경사로 들썩였습니다. 최 부자는 뛸 듯이 기뻐하며 하인들에게 떡과 고기를 나누어 주게 했고 마을 사람들 또한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귀한 아기씨가 태어나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10달이라는 시간은 조바심이 날 만큼 더디게 흘렀지만 최 부자 부부는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하루하루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마침내 산달이 차서 해산하는 날이 다가왔을 때 집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산실 밖에서 기다리는 최 부자의 손에는 땀이 흥건하게 배어 나왔습니다. 난산 끝에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자 최 부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으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고 비탄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옥동자 같은 아들을 낳은 안방마님이 기력을 다 소진하여 그만 아이의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숨을 거두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울음바다가 되었고 갓 태어난 핏덩이는 어미 잃은 슬픔을 아는지 모르는지 목청껏 울어대어 듣는 이들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습니다. 최 부자는 부인을 잃은 슬픔에 식음을 전폐하고 드러누웠으나 남겨진 핏줄을 보아서라도 기운을 차려야 한다는 주변의 만류에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안방마님이 시집올 때 데려온 몸종 덕이는 눈물을 삼키며 주인의 유언을 받들어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젖동량을 하러 다녔습니다. 덕이는 비록 신부는 천한 종이었으나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깊고 우직하여 돌아가신 마님을 대신해 도련님을 제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밤새 보채는 아이를 업고 마당을 서성이며 자장가를 불러주었고 아이가 행여나 찬바람이라도 쐴까 노심초사하며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적막하던 최 부자의 집에 새로운 여인이 들어오게 되었으니 그녀는 젊고 아름다운 자태를 지닌 첩실이었습니다. 중매쟁이의 소개로 들어온 그녀는 겉모습은 화사한 복숭아꽃 같았으나 눈매 끝에는 서늘한 기운이 서려 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묘한 긴장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녀는 상처한 최 부자의 마음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안방을 차지하게 되었고 나긋나긋한 목소리와 교태로 최 부자의 혼을 쏙 빼놓으며 집안의 실권을 하나둘씩 장악해 나갔습니다. 최 부자는 그녀가 들어온 후 집안에 다시 활기가 도는 것 같다며 좋아했으나 덕이의 눈에는 그녀의 웃음 뒤에 감추어진 검은 속내가 보였습니다. 새로 들어온 작은 마님은 최 부자가 보는 앞에서는 죽은 본처가 남긴 아기를 제 자식처럼 예뻐하는 척하며 온갖 아양을 다 떨었습니다. 그러나 최 부자가 집을 비우거나 등을 돌리고 있을 때면 그녀의 눈빛은 표독스럽게 변하여 아기를 노려보기가 일쑤였습니다. 덕이는 아기를 안고 있다가 그녀의 싸늘한 시선을 느낄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고
본능적으로 아기를 더 꽉 끌어안으며 방어 태세를 취하곤 했습니다. 첩은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는 본처의 흔적인 저 갓난아기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첩의 위세는 날로 등등해져 집안의 하인들도 점차 덕이와 아기를 홀대하고 첩의 눈치만 살피게 되었습니다. 첩은 교묘한 말솜씨로 최 부자의 눈과 귀를 가려 덕이가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거나 몰래 곡식을 빼돌린다는 등의 거짓말을 늘어놓아 덕이를 공영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최 부자는 처음에는 덕이의 충심을 믿었으나 베개머리 송사가 계속되자 점차 덕이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었고 덕이는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없이 속으로만 사겨야 했습니다. 덕이가 믿을 것이라고는 오직 하늘에 계신 마님뿐이라. 그녀는 밤마다 마님의 영전에 엎드려 도련님을 지켜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기는 첩의 따가운 눈총과 집안의 냉대 속에서도 덕이의 지극한 보살핌 덕분에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아이가 옹알이를 시작하고 뒤집기를 할 무렵이 되자 아이의 얼굴에는 최 부자의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는 아이를 볼 때마다 죽은 부인 생각과 핏줄에 대한 애틋함으로 잠시나마 근심을 잊고 환하게 웃곤 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첩의 속은 질투와 불안으로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만약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한다면 이 모든 재산과 권력은 고스란히 저 아이의 차지가 될 것이 뻔했기에 첩은 매일 밤잠을 설치며 무서운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첩은 하인들을 시켜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우물가를 정리하라고 지시하며 은밀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우물은 물이 말라 쓰지 않는 폐우물이었는데 첩은 그곳을 지나다닐 때마다 묘한 미소를 지으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덕이는 첩이 하인들과 수군거리는 모습을 먼발치에서 지켜보며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고 그날 이후로는 한시도 아기 곁을 떠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빨래를 하러 갈 때도 아기를 등에 업고 갔고 밥을 지을 때도 아기를 부엌 한 구석에 뉘어놓고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첩은 자신의 계획이 덕이 때문에 번번이 방해를 받자 덕이를 집안에서 멀리 떼어놓을 구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귀한 도자기를 깨뜨리고는 덕이의 소행이라 뒤집어 씌우거나 자신이 먹을 보약에 이물질을 넣었다며 난리를 피우기도 했습니다. 최 부자는 집안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자 머리를 싸매고 괴로워했고 결국 덕이를 불러 크게 꾸짖으며 근신할 것을 명했습니다. 덕이는 억울함에 가슴을 쳤지만 지금 쫓겨나면 어린 도련님은 도간에 든 쥐꼴이 될 것이 뻔하였기에 눈물을 머금고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 부자가 한양으로 장사차 며칠 동안 집을 비우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최 부자는 떠나기 전 첩에게 집안 살림을 잘 부탁한다고 당부했고 아이를 한번 안아본 뒤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최 부자가 대문을 나서자마자 첩의 얼굴에는 회심의 미소가 번졌고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집안 문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이르며 하인들을 소집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았고 짐승들도 그 살기를 감지했는지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덕이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아기를 품에 안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 문풍지가 요란하게 떨리는 소리에 아기가 놀라 잠에서 깨어 칭얼거렸습니다. 덕이는 황급히 아기를 달래며 귀를 기울였는데 밖에서 사각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바람에 낙엽이 구르는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 조심스럽게 마루를 밟고 다가오는 인기척이 분명했습니다. 덕이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때문에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싸늘한 냉기가 문틈을 타고 들어와 방 안의 온기를 앗아가는 것만 같아 덕이는 옷깃을 여미며 아기를 더욱 깊이 품었습니다. 그날 밤 덕이는 돌아가신 마님이 꿈에 나타나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손을 꼭 잡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깬 덕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가슴이 쿵쿵 뛰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것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것임을 직감하고 미리 준비해 두었던 보찜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만약에 사태가 발생하면 아기를 데리고 도망칠 생각까지 하고 있었으나 담장이 높고 감시하는 눈이 많아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새벽녘,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 첩의 방에서는 은밀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돈에 눈이 먼 몇몇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덕이의 방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덕이는 방문 밖에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와 발소리를 들으며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고 있는 아기의 포대기를 단단히 묶어 자신의 등에 엎고 문고리를 잡은 채 비장한 표정으로 닥쳐올 운명을 기다렸습니다. 거친 발소리와 함께 굳게 잠겨 있던 방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험상궂은 사내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덕이는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아기를 등 뒤로 숨기며 몸을 웅크렸으나 건장한 사내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덕이의 팔을 억세게 잡아 끌어 구석으로 내동댕이치고는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는 아기를 거칠게 낚아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덕이는 기어가는 목소리로 안 된다고 애원하며 사내들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으나 돌아오는 것은 무자비한 발길질 뿐이었습니다. 마당에는 횃불이 어지럽게 춤을 추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 작은 마님이 서늘한 미소를 머금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발버둥 치는 아기를 내려다보며 마치 더러운 물건을 치우라는 듯 눈짓을 보냈고 사내들은 주저없이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덕이는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을 느끼며 기어서 마루 밑으로 내려왔지만 이미 사내들은 우물 난간에 다다른 뒤였습니다. 칠흑 같은 밤하늘을 찢을 듯 울려 퍼지던 아기의 울음소리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삼켜져 버렸습니다. 작은 마님은 우물 안을 한번 쓱 내려다보고는 만족스러운 듯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하인들에게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그녀는 오늘 밤 일어난 일을 발설하는 자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것이라 엄포를 놓았고 돈을 받은 하인들은 고개를 조아리며 맹세했습니다. 덕이는 그 자리에서 혼절하여 쓰러졌고 하인들은 축 늘어진 덕이를 짐짝처럼 들어다가 헛간 구석에 던져두고는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마당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막만이 감돌았고 억울하게 사라진 생명을 위로하듯 차가운 밤바람만이 빈 우물가를 맴돌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최 부자네 집에는 청천벽력 같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바로 갓난아기 도련님이 밤사이 급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마님은 머리를 풀고 거진 눈물을 흘리며 아이가 경기를 일으켜 손쓸 새도 없이 숨을 거두었다고 통곡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미 잃은 아이가 가엾게 되었다며 혀를 찾고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최 부자는 마당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그는 자식을 지키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며 식음을 전폐했고 집안은 다시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헛간에 갇혀 있던 덕이는 사흘 만에 풀려났는데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멍하니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덕이가 도련님을 잃은 충격으로 실성했다며 수군거렸고 작은 마님은 덕이를 쫓아내려 했으나
미친 종년을 내보내면 집안 흉을 보고 다닐까봐 굳은 일이나 시키라며 놔두었습니다. 그러나 덕이의 멍한 눈빛, 깊은 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서슬 퍼런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미친 척하며 마당을 쓸고 물을 길었지만 온 신경은 오직 집 뒤편 대나무 숲에 있는 버려진 우물로만 향해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금음달조차 구름에 가려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어둠이 찾아오자 덕이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낮에 미리 봐두었던 굵은 동아줄을 허리춤에 감고 소리가 나지 않도록 버선발로 살금살금 대나무 숲으로 향했습니다. 밤바람에 스치는 대나무 잎이 소리가 마치 귀신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왔지만 덕이는 두려움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우물 앞에 선 덕이는 떨리는 손으로 난간을 잡고 바닥을 내려다보았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만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덕이는 우물가의 튼튼한 나무 기둥에 밧줄을 단단히 묶고 한 가닥 희망을 품은 채 밧줄을 타고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물벽은 이끼가 끼어 미끄러웠고 튀어나온 돌부리에 긁혀 손과 발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덕이는 아기의 이름을 속으로 되뇌며 팔이 끊어질 듯한 고통을 참아내고 한 발 한 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갈수록 습하고 찬 공기가 온몸을 감싸왔고 어디선가 썩은 냄새가 진동하여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내려갔을까? 덕이의 발끝에 푹신한 무언가가 닿았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바닥을 더듬거렸습니다. 다행히 우물 바닥에는 수년 동안 쌓인 낙엽과 지푸라기들이 두껍게 깔려 있었고 그 덕분에 아기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으앙 하는 앓는 소리가 들리자 덕이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품에 안고 차갑게 식어가는 작은 몸을 자신의 천으로 녹이며 신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기를 안고 다시 우물을 올라오는 일은 내려갈 때보다 몇 배나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덕이는 아기를 포대기로 자신의 등에 단단히 묶고 전 먹던 힘까지 짜내어 밧줄을 잡고 기어 올랐습니다. 팔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턱턱 막혀왔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아기의 심장 소리가 그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미끄러질 뻔한 위기를 넘기고 간신히 우물 밖으로 나왔을 때 덕이는 온몸이 땀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아이를 어디에 숨겨서 키우느냐 하는 것이었는데 집안 곳곳에는 작은 마님의 눈과 귀가 깔려 있어 안전한 곳이 없었습니다. 덕이는 고민 끝에 집 뒤편 대나무 숲 가장자리, 자풀이 무성하게 우거진 곳에 있는 오래된 지하 저장고를 떠올렸습니다. 그곳은 예전에 김장독이나 얼음을 보관하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아무도 쓰지 않아 폐허처럼 방치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음습한 곳이라 오히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생각에 덕이는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지하 저장고는 곰팡이 냄새가 나고 눅눅했지만 안쪽 깊숙한 곳은 바람을 피할 수 있어 아기를 숨기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덕이는 주변에서 마른 풀과 헌 옷가지들을 모아 바닥에 깔아 아기를 눕히고 급한 대로 품에 숨겨온 미음을 먹였습니다. 배가 고팠던 아기는 허겁지겁 미음을 받아먹고는 덕이의 품 안에서 안도한 듯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덕이는 잠든 아기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이 아이가 장성하여 제 몫을 찾을 때까지 어미가 되어 지켜주겠노라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덕이는 집안에서 완전히 번거리 행세를 하기로 결심하고 누가 말을 걸어도 어버버 하며 손짓 발짓으로만 대답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야 실수로라도 비밀을 누설할 위험이 없고 미친 벙어리로 보이면 사람들의 감시도 느슨해질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덕이는 하루 종일 밭일과 부엌일을 도맡아 하며 뼈 빠지게 일했고 밤이 되면 몰래 남은 밥과 반찬을 챙겨 지하 저장고로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이중 생활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웠지만 아기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질 역에 탁발을 하러 온 노스님 한 분이 대문 앞을 서성이다가 물을 깃고 나오는 덕이와 마주쳤습니다. 스님은 덕이의 남루한 행색과 텅 빈 눈동자를 한참 동안 응시하더니 대뜸 합장을 하고 알 수 없는 말을 건넸습니다. 덕이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렸으나 스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덕이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스님의 눈빛은 마치 덕이가 품고 있는 비밀을 이미 다 꿰뚫어 보고 있는 듯 깊고 맑았습니다. 보살님, 때가 될 때까지 어둠이 빛을 품어야 하는 법입니다. 진흙 속에서도 연꽃은 피어나니 부디 그 마음 잃지 마시고 인내하십시오. 스님은 이 한마디를 남기고는 표표히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덕이는 스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고 자신이 가는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받은 것 같아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어둠 속에서 빛을 키우는 파수꾼이 되어 긴 세월을 견뎌내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최 부자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달래려 첩에게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집안의 재산은 야금야금 첩의 친정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작은 마님은 눈엣 가시 같던 본처의 자식이 사라지자 세상이 다 제 것인 양 기세등등하게 굴었고 머지않아 자신이 낳을 아들이 이 집의 주인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안방의 불빛 뒤편, 차가운 지하 저장고에서는 진짜 주인이 될 아이가 덕이의 눈물겨운 사랑을 먹으며 끈질긴 생명력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최 부자네 기와집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가장 큰 경사는 첩실인 작은 마님이 그토록 바라던 아들을 낳은 것이었습니다.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이 태어나자 최 부자는 뛸 듯이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고 작은 마님의 위세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낳은 아들을 금지옥엽으로 키우며 손에 흙 한 줌 묻히지 않게 애지중지 길렀습니다. 아이가 달라면 밤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줄 기세였으니 집안의 모든 사람이 어린 도련님의 눈치만 살피며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과잉된 사랑은 오히려 독이 되는 법이라 작은 마님의 아들은 자라면서 버릇 없고 포악한 성품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을 마구 때리거나 욕설을 퍼붓는 것은 예사였고 심심풀이로 살아있는 닭이나 강아지를 괴롭히며 즐거워하니 집안에는 비명과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당에 보내 그를 가르치려 해도 훈장님의 수염을 잡아당기고 먹물을 뿌리고 도망치기 일수라 쫓겨나기를 밥 먹듯 했습니다. 최 부자는 아들의 비행을 볼 때마다 엄하게 꾸짖으려 했으나 그때마다 작은 마님이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신용을 하며 아들을 감싸고도는 통에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겉으로는 번듯한 아들을 두었으나 속으로는 늘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망나니처럼 구는 아들을 볼 때마다 오래전 태어나자마자 잃어버린 본처의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부질없는 상념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는 가끔 꿈속에서 본처가 나타나 슬픈 눈으로 어딘가를 가리키는 꿈을 꾸었는데 깨고 나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최 부자는 홀로 사랑방에 앉아 독한 술을 들이켜며 자신의 박복함을 한탄하고 죽은 부인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한편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집 뒤편 대나무 숲, 그 음습한 지하 저장고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본처의 핏줄이 덕이의 눈물겨운 희생 덕분에 끈질긴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덕이는 지난 10년간 번거리 흉내를 내며 낮에는 소처럼 일하고 밤에는 도둑고양이처럼 부엌에 잠입하여 누룽지나 남은 반찬을 훔쳐 날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고를지언정 아이에게는 항상 따뜻한 것을 먹이려 애썼고 추운 겨울에는 헌 소미불과 지푸라기를 겹겹이 쌓아 아이의 천을 지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라난 아이는 햇빛을 제대로 보지 못해 얼굴이 창백하고 몸은 야위었으나 그 눈빛만은 샛별처럼 초롱초롱 빛났습니다. 신기하게도 아이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반듯한 심성을 지니고 있어 덕이가 가져다준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도 항상 두 손으로 받으며 고개 숙여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아이는 덕이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고 아지매라 불렀지만 덕이를 바라보는 눈길에는 친어머니 못지않은 깊은 정과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덕이는 그런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과 함께 벅찬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이는 글 배우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덕이는 작은 마님의 아들이 공부하기 싫다며 마당에 내다버린 찢어진 책들을 몰래 주워다 주었습니다. 아이는 지하 저장고의 갈라진 틈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이나 반딧불이를 잡아놓은 호박꽃 등불에 의지하여 밤새도록 책을 읽었습니다. 천자문을 떼고 소학을 익히며 아이는 어둠 속에서 스스로 세상의 이치를 깨우쳐 나갔습니다. 덕이는 글을 몰랐지만 아이가 책을 읽어주는 소리를 들으며 돌아가신 주인마님의 영민함이 도련님에게 고스란히 이어졌음을 확신했습니다. 어느 날 밤 덕이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조심스럽게 출생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도련님은 이 집의 귀한 장손이십니다. 지금은 비록 쥐구멍 같은 곳에 숨어 지내지만 언젠가는 밝은 세상으로 나가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려야 합니다. 아이는 덕이의 말을 들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고 맑은 눈망울에 결연한 의지가 타올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이는 더욱 학문에 매진하였고 무예를 익히듯 좁은 공간에서 몸을 단련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으니 아이가 자라면서 목청이 트이고 밤마다 글 읽는 소리가 제법 낭랑해진 것이었습니다. 비록 지하 깊은 곳이라 소리가 웅궁거리며 작게 들렸지만 밤의 정막을 타고 흘러나오는 소리는 예민한 사람들의 귀를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인들 사이에서는 비 오는 날이나 바람 부는 밤이면 뒤뜰 대나무 숲에서 귀신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본처 마님의 원혼이 떠도는 개야. 하인들은 수군거리며 해가 지면 뒤뜰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귀신 소문은 곧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작은 마님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죄 지은 자가 말이 없다고 작은 마님은 그 소문을 듣자마자 사색이 되어 벌벌 떨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죽인 갓난아기의 원혼이 복수하러 온 것이라 믿고 유명하다는 무당을 불러 굿을하고 부적을 붙이며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러나 굿을하는 날에도 부적을 붙인 밤에도 정체불명의 글 읽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또렷하게 들려와 작은 마님의 신경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녀는 점차 불면증에 시달리며 히스테리가 심해져 갔습니다. 작은 마님은 공포에 떨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한 낌새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이라기에는 소리가 너무나 규칙적이었고 무엇보다 벙어리 하녀 덕이의 행동이 수상쩍었기 때문입니다. 덕이는 귀신 소문에도 전혀 무서워하는 기색이 없었으며 밤마다 부엌에서 무언가를 챙겨 슬그머니 사라지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었습니다. 게다가 곡간의 곡식이나
마른 반찬들이 쥐가 먹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그리고 정기적으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마님의 머릿속에 설마 하는 섬뜩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작은 마님의 아들이 간식으로 먹으려던 떡이 감쪽같이 사라져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들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하인들을 매질했고 작은 마님은 범인을 색출하겠다며 하인들의 방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때 덕이의 치마폭에서 떡 부스러기가 발견되었고 작은 마님은 덕이를 추궁했으나 덕이는 그저 배가 고파 먹었다며 바닥에 머리를 찍고 빌 뿐이었습니다. 작은 마님은 덕이를 매질하여 내쫓으려 했으나 왠지 모를 찝찝함에 일단 덕이를 헛간에 가두어 두고 감시를 붙였습니다. 갇힌 덕이는 지하에 있는 도련님이 굶고 있을 생각에 애가 타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감시하던 하인이 꾸벅꾸벅 조는 틈을 타 덕이는 개구멍으로 빠져나왔고 부엌에서 찬밥 덩어리를 챙겨 급히 대나무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덕이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뱀 같은 눈으로 자신의 뒤를 밟고 있는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작은 마님은 덕이가 사라진 것을 보고 직감적으로 그녀를 뒤쫓았고 숨을 죽이며 대나무 숲에 흔들리는 그림자 사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바람이 윙윙거리는 대나무 숲 한가운데 덕이는 덤불을 헤치고 땅바닥에 엎드려 무언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굳게 닫혀있던 바닥의 널빤지가 들썩이더니 희미한 불빛과 함께 사람의 손이 쑥 올라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작은 마님은 소스라치게 놀라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 그것도 아이가 그곳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덕이가 밥덩어리를 건네주며 안부를 묻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에 답하는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또렷하고 기품이 있어 작은 마님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짐에, 오늘은 늦으셨습니다. 혹시 무슨 변고라도 생긴 것은 아니지요? 아이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덕이는 손짓으로 괜찮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작은 마님은 나무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10년 전 우물에 던져버린 그 핏덩이가 살아있다는 충격과 자신의 아들 자리를 위협할 존재가 코앞에서 자라고 있었다는 분노가 뒤섞여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살기로 번득였고 손톱이 살을 파고들 만큼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작은 마님은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둘을 요절내고 싶었으나 혼자서는 역부족이라 판단하고 조용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안방으로 돌아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저 끔찍한 불씨를 완전히 꺼버릴 잔인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덕이와 아이는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다시 어둠 속으로 헤어졌고 대나무 숲은 다가올 피바람을 예고하듯 스산하게 울부짖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그날 밤은 유난히 길고도 무거웠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최 부잔의 집에는 살기 어린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작은 마님은 아침 일찍 건장한 하인 10여 명을 불러 모아 몽둥이와 밧줄을 챙기게 하였고 집안에 숨어든 도둑과 요물을 잡아야 한다며 서슬퍼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하인들은 작은 마님의 기세에 눌려 머리를 조아렸고 그녀의 지시에 따라 집 뒤편 대나무 숲으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아침 안개가 차에 거치기도 전 숲속의 고요함은 하인들의 거친 발소리와 고함으로 산산조각이 났고 지하 저장고 입구는 순식간에 포위되었습니다. 덕이는 아침밥을 먹이고 막 나오려던 참에 들이닥친 사람들을 보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지하 저장고 입구를 온몸으로 막아서며 하인들을 노려보았지만 작은 마님은 가소롭다는 듯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공격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인들이 덕이를 거칠게 밀쳐내고 널빤지를 뜯어내자 10년 동안 어둠 속에 묻혀있던 지하 공간이 처음으로 세상의 빛에 노출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햇살에 눈이 부셔 눈을 뜨지 못하는 아이가 하인들의 손에 이끌려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작은 마님은 아이를 보자마자 마치 더러운 벌레라도 보는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보아라, 저 미친 종년이 몰래 키워온 요물이다. 내 아들의 앞길을 막으려고 전연이 귀신 들린 아이를 숨겨두고 저주를 퍼부었던 개야. 그녀는 하인들에게 당장 저 둘을 멍석에 말아 두들겨 패서 내다 버리라고 악을 썼습니다. 하인들은 아이의 행색이 너무나 남루하고 기괴하여 잠시 주춤거렸으나 작은 마님의 섯을 퍼런 호통에 못 이겨 몽둥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덕이가 비명을 지르며 아이의 앞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안 됩니다. 이분이 누구신 줄 알고 감히 손을 댄단 말이냐. 천벌을 받을 놈들아. 덕이는 피를 토하듯 절규하며 하인들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고 그 기세가 얼마나 맹렬한지 건장한 사내들도 뒷걸음질을 칠 정도였습니다. 아이 역시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덕이를 감싸 안으며 의연하게 고개를 들었는데 그 눈빛에는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어 하인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마당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소란에 늦잠을 자던 최 부자가 부스스한 모습으로 사랑채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침부터 집안이 난장판이 된 꼴을 보고 화가 난 최 부자는 대나무 숲으로 달려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체 이 아침에 무슨 구판을 벌이는 개냐? 다들 멈추지 못할까? 최 부자의 호통 소리에 몽둥이를 휘두르던 하인들은 동작을 멈추고 길을 터주었고 득이양양하던 작은 마님의 얼굴에는 일순간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 부자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피투성이가 된 덕이와 그 곁을 지키고 선 낯선 소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소년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마치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흙투성이에 낡은 옷을 걸치고 있었지만 소년의 이목구비는 젊은 시절 최 부자의 모습과 거푸집으로 찍어낸 듯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마님은 최 부자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눈치채고 다급하게 선수를 쳤습니다. 나리, 보십시오. 덕이 전연이 밖에서 씨도 모를 자식을 데려와 몰래 키우며 우리 집안을 해하려 했습니다. 제가 놈들을 잡아내어 벌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녀는 악을 쓰며 거짓을 늘어놓았지만 최 부자의 귀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앞에 서 있는 소년의 맑고 깊은 눈동자만이 최 부자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덕이가 흙바닥을 기어서 최 부자의 발 아래 엎드리며 오열했습니다. 나리, 제발 눈을 크게 뜨고 보십시오. 이 도련님이 누구인지 정녕 모르시겠습니까? 10년 전 죽었다고 했던 바로 그 핏줄이십니다. 덕이의 절규에 주변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최 부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죽은 아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내 아들은 병으로 죽지 않았더냐? 덕이는 품속 깊은 곳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최 부자에게 바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열자 그 안에는 옥으로 만든 가락지 쌍이 영롱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본처가 시집올 때 가져왔던 예물이자 아이를 낳으면 물려주겠다며 소중히 간직했던 물건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그 가락지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모든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리,
10년 전 그 밤, 작은 마님이 사람을 시켜 갓난 도련님을 저 마른 우물에 던져버렸습니다. 제가 밤에 몰래 줄을 타고 내려가 도련님을 건져내어 이 지하 창고에서 숨겨 키웠습니다. 덕이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날의 끔찍했던 진실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하인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모든 시선은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는 작은 마님에게 쏠렸습니다. 작은 마님은 뒷걸음질 치며 아니라고 부정했지만 이미 그녀의 눈빛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녀는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와 최 부자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10년 동안 어둠 속에서 아버님을 뵙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불효자식이 이제야 인사를 올립니다. 소년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기품이 있었으며 어디 하나 천한 구석이 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바들바들 떨며 손을 뻗어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지하에서 견뎌온 세월이 느껴지는 야윈 뺨이었지만 그 온기만은 확실한 자신의 핏줄이었습니다. 네가 정녕 내 아들이란 말이냐. 최 부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는 아들을 와락 끌어안고 목 놓아 통곡했습니다. 10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한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하인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덕이 역시 바닥에 엎드린 채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대나무 숲에는 바람 소리 대신 부자의 재회를 축복하는 햇살만이 따사롭게 내리쬐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작은 마님은 도끼를 품고 최후의 발악을 했습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전현이 밖에서 데려온 아이를 꾸며낸 것입니다. 저 가락지도 훔친 것이 분명합니다. 그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려 했지만 이미 진실을 알아버린 최 부자의 분노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벼락 같은 고함으로 하인들에게 명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 표독스러운 여인과 그 일당들을 포박하여 광에 가두어라. 최 부자의 명령이 떨어지자 눈치 빠른 하인들은 즉시 태세를 전환하여 작은 마님과 그녀의 신복들을 제압했습니다. 작은 마님은 머리채가 헝클어진 채 끌려가면서도 저주를 퍼부었으나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필귀정이라 죄 지은 자는 벌을 받고 숨겨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이었습니다. 소란이 정리된 마당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고 악한 기운은 아침 햇살에 말끔히 씻겨 내려갔습니다. 최 부자는 덕이의 손을 잡고 일으켰으며 깊이 고개 숙여 사죄했습니다. 자네가 내 은인일세. 자네가 아니었다면 내 대가 끊기고 조상님을 뵐 면목이 없을 뻔했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꼬. 덕이는 황송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덕이를 앞세워 당당하게 안채로 향했습니다. 10년 만에 진짜 주인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덕이의 충심과 하늘이 도운 아이의 생환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악한 첩이 쫓겨나고 최 부자네 집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음을 기뻐하며 삼삼오오 모여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와집 소슬대문 위로 맑은 하늘이 펼쳐졌고 집안 곳곳에 쌓여있던 어두운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행복을 누리는 일뿐이었습니다. 집안을 어둡게 짓누르던 먹구름이 거치고 나자 최 부자네 기와집에는 비로소 맑고 투명한 햇살이 마당 구석구석까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지은 작은 마님과 그녀를 도와 악행을 저질렀던 하인들은 관아로 넘겨져 엄한 벌을 받고 쫓겨났으며 다시는 이 마을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마님이 낳은 아들 또한 어미의 죄업을 씻고 사람다운 성품을 배우도록 먼 친척 집에 맡겨져 엄격한 훈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핏줄을 멀리 보내는 아픔이 있었으나 최 부자는 집안의 기강을 바로잡고 훗날의 화근을 없애기 위해 단호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악한 기운이 빠져나간 집안은 마치 묵은 때를 벗겨낸 듯 개운해졌고 하인들의 표정에도 다시금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는 가장 먼저 아들을 데리고 목욕 재개한 후 정갈한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조상님을 모신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10년 동안이나 지하 흙구덩이에서 짐승처럼 살아야 했던 아들이 비단 도포를 입고 갓을 쓰자 그 자태가 어찌나 훤칠하고 기품이 넘치는지 보는 이들마다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최 부자는 떨리는 손으로 향을 피우고 조상님들께 엎드려 고했습니다. 조상님들의 음덕으로 끊어질 뻔한 대를 잇게 되었나이다. 부디 이 아이가 지난날의 고난을 거름 삼아 큰 제목으로 자라게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아들 또한 의젓하게 절을 올리며 가문의 명예를 드높이고 부모님께 효도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그날 밤 최 부자는 덕이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그녀 앞에 큰 절을 하려 했습니다. 덕이는 펄쩍 뛰며 나리 어찌 이러십니까? 천벌을 받습니다. 하고 말렸으나 최 부자는 덕이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네는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의 어머니나 다름없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내 아들이 어찌 살아 있었겠으며 내가 어찌 오늘 같은 날을 맞이할 수 있었겠는가. 최 부자는 덕이를 호적에서 면천시켜 양민으로 만들어주고 평생 먹고 살 걱정 없는 전답과 집을 내리려 했습니다. 덕이는 신분의 굴레를 벗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여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덕이는 따로 나가 살라는 주인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날이 저는 도련님이 장가 드시고 손주를 보실 때까지 곁에서 모시는 것이 유일한 소원입니다. 비단 옷도 고래등 같은 집도 제게는 소용없습니다. 그저 도련님 밥수발 들며 곁에 머물게만 해주십시오. 덕이의 깊은 충심에 최 부자는 다시 한번 감동하였고 그녀를 집안의 어른 대우를 하여 안채의 모든 살림을 관장하게 했습니다. 이제 집안의 그 누구도 덕이를 하대하지 않았고 덕이 어르신이라 부르며 깍듯하게 모셨습니다. 덕이의 굽은 등과 거친 손마디는 훈장처럼 여겨져 보는 이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련님은 어둠 속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구김살 없이 밝고 따뜻한 청년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춥고 배고픈 생활을 해보았기에 아랫사람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헤아릴 줄 알았습니다. 하인들이 실수를 해도 엄하게 꾸짖기보다는 따뜻한 말로 타이르며 기회를 주었고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헛간에 있는 종들까지 알뜰히 챙겼습니다. 그러한 도련님의 인품에 하인들은 진심으로 감복하여 누가 시키지 않아도 충성을 다하며 주인을 섬겼습니다. 최 부자네 집은 단순히 재물만 많은 부잣집이 아니라 덕과 인심이 넘치는 명문가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맑은 날, 최 부자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초대하여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마당에는 떡과 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였고 흥겨운 풍물패 소리가 담장을 넘어 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죽은 줄 알았던 도련님이 돌아온 기적을 축하하며 덕이의 희생과 용기를 칭송했습니다. 저런 충신은 열려문이라도 세워줘야 해. 사람들의 칭찬에 덕이는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며 부엌으로 숨었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는 술잔을 높이 들고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가진 것을 베풀며 살겠노라 약속했습니다. 시간은 평화롭게 흘러 계절은 어느덧 가을을 지나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도련님은 늦게 시작한 공부에 매진하여 밤낮으로 책을 놓지 않았는데 어릴 적 어둠 속에서 익힌 집중력 덕분인지 학문이 일취월장하여 훈장님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최 부자는 사랑방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글, 읽는 소리를 가장 좋은 음악 소리처럼 여기며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들곤 했습니다. 10년간 텅 비어있던 사랑방에 다시 온기가 돌고 불빛이 밝혀지자 집안 전체가 든든하게 중심이 잡히는 듯했습니다. 도련님은 공부 틈틈이 덕이를 찾아가 말동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덕이의 어깨를 주물러 드리며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자신이 배운 글귀를 읽어주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덕이는 그런 도련님을 볼 때마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것 같았습니다. 지하 창고에서 곰팡이 핀 밥을 나눠 먹으며 서로를 의지했던 두 사람의 끈끈한 정은 피를 나눈 모자 사이보다 더 깊고 애틋했습니다. 도련님은 덕이가 늙고 병들 때까지 자신이 직접 봉양하겠다며 맛있는 반찬이 나오면 숟가락 위에 얹어드리곤 했습니다. 눈이 소복하게 내리는 어느 겨울밤, 온돌방 아랫목에는 최 부자와 도련님, 그리고 덕이가 둘러앉아 화로의 밤을 굽고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는 사락사락 눈 쌓이는 소리가 들려오고 방 안에는 군밤 익어가는 구수한 냄새와 따뜻한 온기가 가득 찼습니다. 최 부자는 잘 익은 밤을 까서 아들에게 주고 또 하나를 까서 덕이에게 건넸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가족처럼 어우러진 이 모습은 지난날의 모진 풍파를 견뎌낸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최 부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평생 재물을 모으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으나 이제 보니 이렇게 오손도손 모여 앉아 웃음꽃을 피우는 것이 진짜 행복이로구나. 이 모든 것이 덕이자네 덕분일세. 최 부자의 말에 덕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나리. 도련님이 모진 세월을 잘 견뎌주신 덕분이지요. 돌아가신 마님께서 하늘에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서로에게 공을 돌리는 따뜻한 대화 속에 밤은 깊어갔습니다. 도련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하얀 눈이 덮인 장독대와 마당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고 저 멀리 뒤뜰 대나무 숲도 이제는 무서운 곳이 아니라 평온한 겨울 풍경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련님은 그곳을 바라보며 잠시 옛 생각에 잠겼으나 이내 미소를 지으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과거의 어둠은 이제 추억이 되었고 앞날에는 밝은 빛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리로 돌아와 아버지와 덕이의 이불깃을 여며 드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최 부자와 덕이는 고난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도련님은 잠든 두 사람의 평온한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호롱불 심지를 조금 낮추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숨소리가 마치 평화로운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방 안을 감도는 따스한 공기와 묵직한 이불의 감촉, 그리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온기가 어우러져 더할 나위 없는 안락함을 주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불빛이 꺼지고 개 짖는 소리마저 잦아든 깊은 밤, 최 부잔의 기와집은 하얀 눈 속에 포근히 안겨 있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처마 끝 풍경을 살짝 건드려 맑은 소리를 내었지만 깊은 잠에 든 이들을 깨우지는 못했습니다. 긴 고통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찾아온 진정한 평화는 내일 아침 떠오를 붉은 태양처럼 그들의 앞날을 환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옛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고 따뜻한 아랫목의 온기만이 오래도록 남아듣는 이의 꿈속까지 편안하게 지켜줄 것입니다.